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도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정말 꿀송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양이의 감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어떤 변화는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치가 좋은 곳, 바닷가가 됐든지 호숫가가 됐든지 좋은 펜션 하나 줘놓으면 그래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호텔을 줘놔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펜션을 많이 줘놨는데도 경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영상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전도의 능력이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이 고양이가 이 수염을 통해서 이 감각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은 늘 강조하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생기가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생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기가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단 말이죠. 힘과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 생기를, 성령을 더 충만히 받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은 교회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아마 브루노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이 전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승천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은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대를 잇기 위해서는,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해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잉태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잉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임신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뭐를 먹일까? 이 태 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를 먹을까? 몸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온통 관심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죠. 예,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태신자들을 우리가 잉태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각해서 적는 그런 것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잉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또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유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축위원장으로 계셨던 김학진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나를 만나면 나는 목사님을 새벽마다 만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네,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나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또 낳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항상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기들의 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갓난 아이, 그러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터치전도죠.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마땅하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예, 아멘. 집중해서 내 몸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금성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발벗고 일어나 보자. 그 뜨거운 열정이 표출될 수 있어야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타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설교 내용이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그런 설교가 생각이 딱 났어요. 아, 그렇구나. 전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터치전도에서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40일 특별새벽 기도회입니다. 왜?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밤낮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그냥 자야 돼요. 금식을 하다 보면 깔아져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집중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생활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식사도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끼도 그때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는 습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전날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마을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거의 밤새도록,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밤새도록이란 표현보다 늦은 시간까지 복음 증거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쫓아, 어느 한 사람도 소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이튿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얼마나 기도했나? 스스로 저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는 또 강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 심정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헤아릴 것보다는 어쨌든 목사가 됐든지 교인이 됐든지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러한 귀신이 또 달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그 얘기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까 고양이 봤죠. 그 수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고양이를 볼 때 수염을 다 뽑아버렸다. 한 마리는 뽑았다. 또 한 마리는 그대로 있다.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어떤 그 임재와 함께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어떤 감각을 주셔서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양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고양이 수염이 뽑혀있는 고양이 되지 말고 수염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 그 감각이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주여 영적 감각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성령의 타치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 보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 중에 무디라고 하는 무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질문을 무디에게 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영혼을 생각하며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감각,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 진지하게 5분을 기도하는 사람 20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40일 벌써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동참하자. 그래서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모일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교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어떤 기간을 정해놓으면 움직이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그래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물어 해질 때에, 안식일 날 저녁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몇 시까지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밤새도록 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피곤하면 기도하기도 힘들죠. 아주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생각 한 번만 더 하면 그래도 피곤할지라도 내가 한번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 못했어요. 피곤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질 생각을 하니까 피곤이 뭐예요? 다 살아났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질 않았어요. 다 졸았어요. 다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졸았지.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제 졸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까지 그들이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저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산불 난 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와, 금산에서 대전 오는데 그쪽에 태봉제 이렇게 지나서 거기가 좀 산이 좀 가파라요.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불꽃이 얼마나, 내가 볼 때 한 40m는 올라간 것 같아요.
뭐 20m, 어쨌든 뭐 몇 메다라고 불길이 얼마나, 절에서 짐승들도 죽는구나. 절에서 산불 나면 사람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다름질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불을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표를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과 바람이 합쳐지면 어떨까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은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 그날 하루 사이에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금성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갈 때 이루어진다.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섰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특별히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영상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양을 찾는데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 땅덩어리 거기 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양은 참 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 도망갔나? 목숨 걸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어깨에다 메고가 아니라 가방 속에, 뒤에 가방 뭐 있어서 거기다가 넣고 또 메고 오고 또 끌고 오고. 그 남편이 참 야속하리만큼 그 양 잡아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가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라도 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봐요. 잃어버린 양,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는 깊은 산, 계곡,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데, 드라크마 비유는 집안에서 샅샅이 뒤지는. 전도는 선교,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고, 목숨 걸고, 그리고 주변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 그 한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이웃에서 찾아보는 거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찾아 나서는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기도해요. 언제 돌아올까?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야 될 전도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야 할 전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전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가 되든지, 험국에 가서 이끌어오든지 찾아오든지, 주변에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오든지, 주께로 인도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든지, 이 세 가지는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도시전도, 마을전도, 회당전도, 그 예수님의 한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저는 느낌이 다르죠. 대전시 전도를 생각합니다. 신성동을 생각하면서 전도 생각합니다. 또 어떤 회당, 모임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말하면 전도 대상이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탕자처럼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도시전도가 됐든지 마을전도가 됐든지 회당전도가 됐든지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감리교회 존 웨슬레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와, 목회자들에게 한 말.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라고. 와, 옳다, 맞다. 우리 목회자가 됐든지 우리 교인들이 됐든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서 분주하고 여러 일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마음을 두드리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세례 줄 수 있는, 세례 교인 삼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다시 헤아려서 공감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가서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